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이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살이 사용만을 위해서 양떼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목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정 목자가 아니라 여러 목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 등을 가리킬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인 그러한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백성의 지도자들 중 악한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세만을 유지하고 또 권세를 이용하면서 더 많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이 목자들의 나쁜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까? 34장 3절을 보시면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자들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호화로운 삶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각종 헌금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개신교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는데 사입이나 이단 집단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수인이 병이 낫는 음료인이 하면서 그것들을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 목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는 나쁜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목자들이 당연히 행해야 했던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병들어 약하고 비참하게 된 자를 돌보지 않고 어딘가에서 쫓겨났거나 또 포로된 자들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들을 사랑과 긍휼로 보살펴 주어야 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양들의 착취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번역을 보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목자들의 강포로 백성들은 어떠한 그런 형편에 머무르게 됩니까? 34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이미 열 지파가 이방의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 역시 같은 운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34장 8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는 것은 이렇게 맹세한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맹세하십니까? 10절과 같이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그에 맞는 역할과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으로 징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 양떼를 군림하고 착취하지만 참 목자 되신 주님은 이 악한 지도자에게서 건지시고 그리고 아끼시고 고치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을 다시 찾으십니다. 흩어진 모든 곳에서 건져내십니다. 노예의 상태에서 압제의 상태에서도 구원하십니다. 각국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셔서 14절과 같이 높은 산에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은 어떻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좋은 우리는 양떼에게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은 좋은 우리에서 누워 있으며라고 기록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그 우리가 안전하면 그곳에서 그냥 마음 편히 누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누워서 심지어 살찐 꼴을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회복하시지만 지금 우리의 삶도 결국은 좋은 우리에 누워서 충분히 먹고 쉴 수 있는 안전하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양 같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양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양 같다고 기록하는 것일까요? 먼저 양은 시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뿔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공격할 수 없어서 어떠한 적들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양은 사나운 들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제격입니다. 또 털은 계속 자라나서 누군가가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은 그 털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에 민감해서 어떤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흩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 넣고 목자가 지켜야만 합니다. 또 낮이 되면 쉴만한 물가를 찾아야 되고 또 푸른 초장으로 가서 풀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고 저희 모두를 다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가 어떻게 양을 돌보는지 자신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에 더 자세한 주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연약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이 시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십니다.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수를 만나고 무서운 이리를 만난다 할지라도 또한 협곡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쉴만한 물가로 좋은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목자가 인도하는 것은 양인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신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니까 양들은 4가지의 조건이 꼭 충족이 되어야만이 그 자리에서 편안히 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또 양들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 충분히 먹지 못했을 때 풀밭에 안전하게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목자가 양들의 이러한 필요를 잘 알고 공급해 줄 때에만 비로소 목자들은 푸른 풀밭에 편안히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진정한 만족감을 저희에게 주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죠. 양은 충분히 먹지 못했을 때 풀밭에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목자들은 특정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저희들 모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상처난 사람을 싸매주지 않았고 병든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누워있도록 또 완전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본문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그리고 16절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보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네,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